2월 월삭을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2월 달이 12달 가운데 가장 짧죠. 며칠이죠? 28일입니다. 오늘 시작하면 28일에 8일이 금방 지나가는 달이 2월 달이죠. 내일 모레면은 절기상으로 입춘입니다. 벌써 이제 봄을 알리는, 그래서 24개의 절기 가운데 가장 먼저 찾아오는 절기가 입춘입니다. 여러분, 봄이 온다고 하는 이 소식은 겨울이 어떻게 되죠? 지나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도 지나갑니다. 코로나도 지나갑니다. 영원히 코로나가 우리의 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코로나가 지나갈 것입니다. 지나간 다음에 우리는 추억거리가 생길 거예요. 그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렸는데, 그때 마스크 쓰고 찬양했는데, 그때 마스크 쓰고 사진 찍었는데, 그때 마스크 쓰면서 화장 안 해도 됐는데. 여러분, 고통도 지나갑니다. 어두움도 지나갑니다. 꼭 기억하시고, 지나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을 인내하고 견디고 참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월달이 되면 우리가 설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아마 거리두기 관계상 추석과 마찬가지로 고향에 오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설날이 되면 우리 머릿속에 기억나는 두 단어, 바로 고향입니다. 여러분, 고향은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곳, 그게 고향이죠. 또 하나, 내 어린 시절의 추억과 기억이 스며져 있는 곳, 그게 고향이죠. 또 부모님이 계시는 곳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고향을 가고 싶고, 고향이라고 하는 노래,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 그게 주는 포근함과 안정감과 그 위로는 굉장히 큽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고향이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우리 부르시면 우리 모두가 다 고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노니, 내가 가서, 주님이 가셔서 뭘 하시는가? 우리를 위해서 거할 수 있는 천국을 주님이 만드신다 그랬습니다.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배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여기는 우리가 템퍼럴입니다. 임시로 거하는 거처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교회가 우리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예배하는 이곳으로 모이는 것은 여기가 고향이니까, 여기 와서 하나님 만나고 여기서 성령의 은혜를 입고 여기 와서 우리 함께 천국에서 살 고향 친구들을 만나고,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영원히 보고 살아야 할 천국 고향 친구들입니다. 잘 새겨놓으세요. 거기 가서 처음 뵙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사귀고 가셔야 돼요. 천국 가셔서 다 거기서는 헤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영원히 살 고향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설날 고향의 분위기와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2월 달에는 우리가 제의 수요일이 2월 17일입니다. 애쉬 웬스데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종려주일에 썼던 팜추리의 종려나무 1년 동안 보관했다가 그때 태웁니다. 태워서 그 재를 가지고 성도들의 이마에 십자가를 그어줍니다. 십자가를 그어주면서 그렇게 선포하죠. 당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 애쉬 웬스데이, 제의 수요일입니다.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되는가? 사순절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6차 새벽기도 총징군이 끝나고 나서 두어 주 후에 7차 새벽기도 총징군을 할 겁니다. 그때의 주제는 사무엘상을 가지고 지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2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 축복하시기를 바라고,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2월 한 달 동안 좋은 일이 예수님 안에서 생기시기를 바라고,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의의로 4번을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에게 무슨 근심이 있을까 싶은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46절에 보시면은 첫 번째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뭐해요? 근심한지라.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무엇? 근심 위에 무엇을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무엇도 근심도 덜게 함이니라.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근심이 이렇게 많이 있을까? 이 말씀 속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오늘 무엇을 버릴까? 그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근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억나는 단어가 뭐냐면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도 송진군에 매일 우리 한 가지씩 이렇게 버리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는 시기를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한번 하시죠. 시기를 버리자. 이 시기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질투 그렇게 이야기하죠.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시면은 시기는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시기가 우리에게 미치는 스트레스하고 시기가 내 삶 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게 잠언 14장 21절에 그대로 거기에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시기를 가지고 살면 내 뼈가 마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뼈라고 하는 것은 이 척추와 이 골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의 체형을 유지하고 뭐 그런 정도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뼈 속에서 피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뼈가 마른다 그 이야기는 피가 나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피가 나오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시기를 가지고 살면 내가 죽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이 번쩍 나죠? 살아야지.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시기하고 질투를 하면 나를 죽이는 것 같은다는 거예요. 또 하나 뼛속에 뭐가 있느냐면 모든 신경이 뼛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 뼈가 마르면 신경계통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비가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뼈가 튼튼하고 뼈가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서 뼈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운동도 필요하고 영양분도 필요하고 뼈에 우리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뼈를 다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를 버리는 것은 단순히 남을 질투하고 남을 시기하고 그걸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살기 위해서 시기를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심을 주의 이름으로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자꾸 들어오는 시기와 질투심. 우리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촌이 논을 사면 누구 배가 아파요? 왜 내 배가 아프냐고. 사촌이 잘 돼서 논 사서 농사 지어서 잘 먹고 잘 살면 내 신세 안 지니까 더 좋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그래야 맞는데 왜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왜 내 배가 아파야 되느냐고요. 그게 여러분 시기에 대한 민족적인 민족 생각과 사상이 그 속담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주님 내 안에 시기가 뿌리채 뽑히게 하여 주옵소서. 영화 가운데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거기에 이제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살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궁중 악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전속 작곡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력을 그만큼 인정받아서 청와대의 가장 중요한 고위직에서 자기의 음악의 재능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이분은 하나님도 잘 믿어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게 곡을 좀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주 생활이 엉망인 말 그대로 엉망진창으로 사는 모차르트가 탁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그냥 술 먹고 막 비틀거리면서 피아노 위에만 딱 앉으면 기가 막힌 곡을 탁 하고 작곡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살리에르가 뭘 느끼는가? 시기가 난 거예요. 질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합니다. 하나님, 난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나한테는 저 작곡할 수 있는 능력과 재능을 부어주지 않으시고 저 술이나 먹고 엉망으로 살고 있는 모차르트는 앉기만 하면 기가 막힌 곡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이 시기와 질투가 이 마음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막 괴롭혀요. 막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모차르트의 삶을 막 엉망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무진 애를 쓰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면 그 살리에르가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막 미치광이처럼 미친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불행하게 살리에르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보세요. 살리에르가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모차르트를 괴롭혔지만 결국 누가 죽었어요? 본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 이건 초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시기는 떠나갈지어다.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자꾸 시기심이 생기고 옆집에 있는 아이하고 비교해서 우리 아이를 자꾸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자신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사랑하시고 그대로 인정하시고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정은 우리 가정대로 살면 돼요. 내 자식은 내 자식의 그 틀 속에서 길러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남을 바라보면서 괜히 이런 마음 가지고 내 뼈를 아프게 할 필요 없잖아요. 내 뼈를 마르게 할 필요 없잖아요. 따라서 하십니다. 주여. 크게 하십니다. 주여. 시기가 버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시기심이 다 버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무슨 근심이 그렇게 많이 있었을까? 4가지의 근심이 있었습니다. 저처럼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근심이에요. 지금이야 뭐 카톡하고 전화하고 사정을 다 알 수 있지만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딱 갇히면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첫 번째의 근심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왜 보냈을까?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낸 거예요. 선교 헌금을 은행을 통해서 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본인이 직접 전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약 한 15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먼 거리를 에바브로디도가 헌금을 가지고 로마의 감옥으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부터 교회는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가졌어요.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물질을 흘러보냈습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금년에도 국내외 세회 선교 주님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히 우리가 기도해 드리고, 선교의 출발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선교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결과가 물질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물질로 후원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십자가도 세우고 선교비도 지원해 드리고 그리고 기도해 드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모았는데 그 헌금을 가지고 로마 감옥에 온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 사람이 1500km를 그 여러분 목숨 걸고 온 거예요. 그 당시 무슨 치안이 잘 되어져 있어요. 누가 보호를 해줘요. 와서 빼앗으면 뺏기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목숨 걸고 이제 로마까지 와서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파송을 받았는데 와서 병이 걸린 거예요. 그 병이 걸렸는데 사도 바울의 입장으로서는 걱정이야. 이 친구가 여기서 죽어버리면, 본인도 그렇지만은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한 그 교회의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을까. 이제 그런 근심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걱정이에요. 에바브로디도가 병 걸린 것이 바울의 근심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소식을 빌립보 성도들이 들었거든요. 들어서 빌립보 성도들이 어떡하지? 에바브로디도가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거기다가 바울까지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빌립보 성도들이 또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만큼 처음에 헌신과 열정이 식은 거죠.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헌신하고 뜨겁게 예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더 뜨겁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아멘도 뜨겁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도 뜨겁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뜨겁게 하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부부지간에도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갈수록 식어가지 말고 갈수록 뜨거워져야 축복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근심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두 사람이 등장해요. 디모데가 등장하고 에바브로디도가 등장합니다. 맨 처음에 바울의 입장으로서는 디모데를 빨리 빌립보에 보내고 싶은 거예요.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과 형편을 빨리 듣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궁금해요. 그만큼. 여러분, 교회가 우리 머리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들어있으면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운 거예요.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예배 못 드리니까 교인들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그게 교인이에요. 늘 만났을 때에는 그걸 몰랐는데 못 만나니까 우리 권사님 보고 싶고 우리 장로님 보고 싶고 우리 안수리사님 보고 싶고 아멘.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가슴에 들어있으니까.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거든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 보고 싶고 또 하나 궁금하고 그래서 디모데를 먼저 보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어떻게 보내기를 원해요? 속히. 이게 바울의 심정이에요. 주 안에서 바라고 있어요. 그게 바울의 소원이거든요. 이유는 너희 사정을 알고 싶어서. 너희의 사정을 알고 내가 안위를 받으려 합니다. 이 안위라고 하는 것은 격려입니다. 격려. 그 사정을 알고 내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싶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디모데를 20절에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 디모데는 뜻을 같이 해서 바울하고 뜻을 같이 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참 기가 막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 밖에는 나에게 없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도 인간적으로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디모데 위에는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런 바울 같은 사람이 무슨 외로움을 느낄까? 바울도 사람이에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칭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라고 그래서 늘 그냥 행복에 겨워서 늘 감사가 넘쳐서 그렇게 살죠. 그러나 담임 목사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목회하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기도해 드릴 터이니 목사님 은퇴하실 때까지 건강하게 사역하세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지금 제가 대신 한 겁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열심히 사역하시도록 장로님들 지나가실 때마다 장로님 손 꼭 부여잡고 장로님 고마워요. 우리 교회 장로님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나 우리 장로님 계셔서 너무 행복해요. 그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 위에는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위로움을 지금 바울이 느끼고 있죠. 21절 말씀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들이 누구예요? 바울 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일 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디모데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오직 디모데만 바울과 같이 이 사역을 감당하고 이 일에 동참을 하고 이 일에 하나가 돼서 그렇게 지금 디모데가 바울의 곁에서 그렇게 열심히. 근데 22절에 보시면은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과 같이 디모데가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아버님 모시는 것처럼, 형님 모시는 것처럼 그렇게 디모데가 바울에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돼서 여기에 22절에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이 디모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무슨 일일까?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이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바울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곧 내가 이 디모데 보내기를 원한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바울의 소망이 24절에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나도 가고 싶어. 뭐예요? 나도 감옥에서 나와서 너 있는 곳에 가고 싶어. 나도 당신들 보고 싶어. 그거예요. 근데 25절을 보시면은 갑자기 에바브로디도를 소개를 해요. 내 마음으로는 디모데를 보내고 싶은데, 그러나 에바브로디도 너희가 보내준 친구다. 1500km를 걸어서, 여러분 1500km를 걸어간다. 며칠 걸릴 것 같아요? 최소한 40일 이상이 걸립니다. 그 거리를 위험을 마다하고 선교 헌금을 들고 로마까지 와주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파송받은 평범한 평신도입니다. 그 에바브로디도가 왔는데 어떻게 덜컹 병이 걸린 거예요. 병이 걸려서 죽을 병이 걸렸어요. 얼마나 바울이 근심을 했는지, 이 친구 죽으면 어떡하나.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치유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병에서 나았거든요. 그러면 병에서 치유받고 나았으면 이제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같이 도와주고 선교 현장에서 같이 동역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파송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소식을 파송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은 거예요. 듣고 그때부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도대체 병은 나았는가? 병은 어느 정도 호전이 됐는가?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니까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자기의 곁에다가 두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 친구가 있으면 좋지만은,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이 너무 걱정할 것을 생각해서 디모데보다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하는 말이 저들을 존귀히 여겨라.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분을 존귀히 여겨야 내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면서 5가지로 소개합니다. 25절을 보시면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내 형제다. 그 다음에 함께 수고한 자이다. 함께 군사가 된 자다. 너희의 사자다.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이 말씀 속에 모두가 다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라고 해서 칭찬만 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일까? 그런데 참 묘하게도 이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너무 칭찬합니다. 성경에 에바브로디도는 여기만 나오고 끝납니다. 무슨 사도로 큰 일을 감당한 사람도 아니고 뭐 교회를 막 개척해서 크게 일군 사람도 아니고 다만 하나 선교 헌금 전달을 위해서 1500km를 걸어 왔다 갔다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에바브로디도를 막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가지로 그를 이야기하면서 나와 함께, 나와 함께, 나와 함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저의 머릿속에 여러분이 에바브로디도로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부족한 이 참목사와 함께 하나님 일을 했던 사람, 나와 함께 십자가 세우고 나와 함께 새벽의 제단을 쌓고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했던 하나님의 종. 네. 아멘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족한 종의 머릿속에 기억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머릿속에 에바브로 디도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멋진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칭찬과 함께입니다. 사람은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입니다.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다. 심리학에 양동이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버킷 테오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약자로 말하면 BT라고 합니다. 이게 심리학에서 아주 중요한 이론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뭐가 있는가? 이런 양동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를 것 없이 다 이 큰 양동이를 가지고 있고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도 이렇게 큰 바켓, 양동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물을 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무슨 물을 담고 싶은가? 4가지의 물을 담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인지의 물.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싶은 물을 담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여기다가 뭘 담고 싶은가? 바로 긍정의 물을 담고 싶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물을 담고 싶은가? 관심의 물을 담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 무슨 물을 담고 싶은가? 칭찬의 물을 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나이 드신 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이 버킷, 양동이에다 담고 싶은 4가지의 물이에요. 한번 해보실래요? 인지, 관심, 긍정, 칭찬. 다시 하십니다. 인지, 관심, 긍정, 칭찬. 한 번만 더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다 담고 싶은 4가지 물이에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으시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담고 싶은 물이에요. 다시 하십니다. 인지, 관심, 긍정, 칭찬입니다. 여러분 꼭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으셔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심리학의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그 4가지의 물을 나도 담고 싶고, 옆에 있는 사람도 담고 싶고, 여러분 자녀도 담고 싶고, 아버지도 담고 싶고, 그 다음에 아내도 남편도 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물을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 내가 나 스스로가 이 양동이에다가 자꾸 물을 담잖아요. 내가 나 스스로가 내가 나에 대해서 알아주고, 그 다음에 관심을 갖고, 내가 나를 긍정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해서 이 물을 자꾸 담으면 담을수록 물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물이 줄어들어요. 그게 이 양동이 이론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이렇게 담아서 이 양동이의 물이 채워지면, 왜냐하면 이 물이 채워질수록 행복하고 이 물이 줄어들수록 사람은 불행해요. 그래서 내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하면 이 양동이의 물을 채울 수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의 양동이의 물을 채워주면, 내가 옆에 있는 상대를 알아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긍정하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의 양동이에 물이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채워지면 이 물이 넘칠 거 아닙니까? 넘쳐서 이 상대방의 양동이에 물이 내 양동이 쪽으로 채워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양동이 이론의 아주 중요한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양동이에 물을 채우고 싶으면은 자꾸 내 아내를 자꾸 알아주고, 아내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아내를 긍정해주고, 아내를 칭찬해주고, 그러면 아내 속에 양동이에 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진 다음에 그 물이 넘쳐서 또 내 양동이에 물이 차곡차곡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어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give and take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내가 주고 내가 받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양동이 이론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내가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이론은 기브 앤 기브입니다. 주고 또 주고 주면 그것이 거기에 채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내 것이 채워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유명한 바킷 테오리입니다. 이 네 가지의 물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으로 부모님들이 채워주셔야 돼요. 자녀들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자녀들을 긍정하고 자녀들을 칭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칭찬하면 버릇 나빠진다고. 한국 사회 속에서는 버릇 나빠질 정도로 칭찬이 그렇게 과하지 않습니다. 아예 칭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더 많이 칭찬하셔야 돼요. 아내에 대해서, 가정 안에서 남편에 대해서 칭찬 너무 인색합니다. 자녀에 대한 칭찬 우리가 너무 지금 인색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동이가 바닥이 나 있는 거예요. 자꾸 채워줘야 되는데. 여러분, 프랑스의 작가 가운데 앙드레 지드라고 하는 작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유명한 소설가이고 수필가이죠. 문학가이죠. 1974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런 작가입니다.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행복의 비결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 이게 앙드레 지드가 한 유명한 명언 가운데 하나입니다. 행복의 비결은 해야 할 일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죠? 써가지고 왔어요. 하다 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뭐. 행복의 비결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 좀 헷갈리게 생겼잖아요. 행복의 비결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 자, 명언은 이렇게 참 묘한 약간의 차이인데 큰 차이를 가져다 주잖아요. 앙드레 지드가 한 말입니다. 근데 앙드레 지드가 어렸을 때요, 굉장히 망난이었고 거짓말쟁이였고 공부도 안 하고 말 그대로 트러블 메이커, 문제덩어리 아이였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큰 사람으로 크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뭐냐면, 한 번 이제 수업 시간에 시 낭송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앙드레 지드가 이 학생들 앞에서 시를 아주 멋지게 폼나게 딱 읽었는데, 그것을 선생님이 딱 칭찬 한마디 해준 거예요. 앞으로 네가 큰 사람이 되겠구나. 그게 앙드레 지드가 멋진 소설가로 크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된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칭찬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칭찬의 보약을 먹어야 삽니다. 전부 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만날 때마다 한 가지씩 칭찬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은 적용해야 축복이에요.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서 옆에 있는 사람만 칭찬하고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숫자가 7입니다. 꼭 숫자를 헤아려서 7분씩 다니면서 눈을 보고 하십시오. 너무 가까이에는 대지 마시고 설렁설렁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눈을 보시면서 딱 칭찬 딱 한마디 하세요. 목사님, 칭찬할 거리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러면 칭찬할 수 있는 것이 칭찬입니다. 그랬어요. 자, 7번씩 다니면서 평소 잘 아시는 분하고 하지 말고 모르시는 분하고 하세요. 시작.